교황청이 미신에 완고하게 매달려 있던 16세기에 이 프로테스탄트를 창설하고 또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한 칼빈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이시죠. 그분이 조직신학의 최고봉인 기독교 강요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엄격하게 교리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복종하지 않는 여러 명의 학자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화형 후에 칼빈이 있던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권위를 도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해입니다. 그때 지동설이 출판되었습니다. 이때 칼빈은 시편 96편 10절에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누가 감히 성경보다 코페르니쿠스의 권위를 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동설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구를 머물게 했던 것이 아니고 태양을 머물게 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인용하면서 미련한 사람들은 천문학 전체를 뒤집어 엎어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주 통렬하게 그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교리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었을 때 그것이 삶의 현실을 저해하는 독소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장익근 목사님, 가끔 우리 한국에 오시는 장익근 목사님의 칼럼 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이 총회 선교주일인데 오늘의 읽어드린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말씀이죠. 이 장면은 복음이 처음 이방으로 전파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선교 구도에 의하면 복음이 이방으로 처음 전파되는 이 장면은 매우 복된 장면입니다. 아마 방파레라도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야 될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이방 선교에 나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결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들끼리 있는 그 예루살렘이 좋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방 사람들은 멸망할 대상이고 저주받을 대상인데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엔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분위기에 취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년만년 자기들끼리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신도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신도들 정신없이 여러 지방으로 어디 저기 가릴 것도 없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슬픔의 소식, 이런 통곡의 소리, 바로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뜻밖의 전환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신도들이 각각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사마리아, 아주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런 곳이죠. 그 사마리아 지방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됐냐 하면은,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과 몇 구절 전에는 울고 통곡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귀절 다음에는 그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문단에 있는 교회의 통곡과 흩어짐은 곧바로 그 도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라는 말로 전환됩니다. 사도들은 자발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통곡하고 절망하고 죽기 살기로 도망갔을 뿐입니다. 도망가서 보니까 거기가 첫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박해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첫 장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코 자발적으로 선교에 나선 적은 없습니다. 사도들의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망설이고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사도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찬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자들은 이거 사도행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행전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기록입니다. 한 교회가 늙고 병드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의 만남이 너무 좋아서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 새 사람이 오는 것에 별 관심이 없고 교인들이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들끼리의 자랑과 친밀감에 취해 있다면 그 교회는 늙은 교회입니다. 안으로 병든 교회입니다. 강남향림교회가 처음 분가 선교를 주장했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강남향림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10년사를 통해서 왜 처음 분가 선교를 주장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향림교회는 처음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매주 세교우들이 와서 등록을 했고 개척한 지 4, 5년 정도 되어서 출석교인이
100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제접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교인들의 수가 계속 그 자리에 정체되었습니다. 저는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대개 진보적인 공동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그 다음에 성장이 멈추게 되면 자기들끼리 그 꿀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내부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멸해버리는 그런 패턴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가 다 좋다고 행복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하는 그때에 저는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7주년 되는 기념 예배에서 제가 분가 선교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지켜보다가 8주년 때에 아주 강한 말로 다시 분가 선교를 말했습니다. 교회가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약간 겁박성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딱히 다른 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저 개인보다는 교회의 발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 분가 선교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이민영 장로가 위원장이 되어서 1년 동안을 거의 그 위원들을 매주 불러서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교회의 데이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어느 시점부터 정체에 이르게 된 것을 이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오는 숫자들도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와서 등록을 하고도 정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가 선교를 하는 것이 이러한 정체를 돌파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하는 것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 9주년 되는 그런 5월 달에 분가 선교와 장로 목사 임기제에 대한 교회 갱신안을 전교인 투표에 붙였습니다. 약 92% 정도의 교인들이 찬성을 해서 그 안을 확정하고 그대로 분가 선교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도 한 자리에 머물면 적폐가 되는 것이요, 우리들의 마음도 한 곳에 정체되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교에 대한 열정과 애틋함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위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강남향림 교인들은 서로 만나면 좋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만나면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새벽까지 몇몇 가정에서 계속 모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남향림 교인이 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한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까? 주일날 예배는 그냥 모이기 위한, 뒤풀이를 시작하기 위한 집합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인들끼리는 척하면 척인데 새 교우들이 와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 밀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새 사람들이 끼기 힘든 벽이 있다 하는 말을 제가 한두 번 듣고, 이건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 평화와 생명에 기여하는 전반이 사실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 선교주일인데 우리가 이런 생명과 평화와 사회의 선교를 하는 것, 그건 늘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 자체가 딛고 서 있는 그런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선교가 꼭 교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절실하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건 그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사기를 도두게 되는 것은 모이는 숫자입니다. 그 주일에 서너 명만 더 오면 사기 충천하게 되고 서너 명이 적게 오면 기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항상 경험하면서도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도사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참 가치 있는 것이라면 남에게 전하고 인도할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내 안에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결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민중에 대한 사랑을 크게 외치지만 사실 마음만 앞설 뿐이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 하나 딱 할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크게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전도한다고 서로 교인 빼앗기 경쟁을 하고 지하철에서 또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시비 걸듯 소란을 피우고 공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정말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 또 스스로 그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복음에 대한 자부심,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저들이 낯간지러운 전도를 하니 우리는 전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벼룩이 태우려다가
초가 삼간 살라버리는 격입니다.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앞으로 3, 40년 후면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없어집니다. 아무도 전하지 않는다면, 한 세대 끝난다면 멸종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이. 지금은 온 세계에 창궐하는 것 같지만 그 수명은 딱 30년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는 전제를 갖는 것입니다. 무릇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생명의 본질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도로의 아스팔트 사이 그 틈새에서 삐짓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민들레를 보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바위 틈에 그 모진 바위 가운데서 올라와서 자기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는 그런 진달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참 그 꽃이 아름다운 것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살고자 하는 노력이 눈물겹지 않습니까? 자라지 않고 멈추어 있는 공동체, 그것은 이미 생명력 자체가 다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패배주의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해도 저들은 꼼짝도 안 해. 해봤자 소용없어. 진보적인 교회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 내 자녀를, 내 친구를 교회에 인도한다면 나의 자유로움이 손상될 거야. 그가 내 약점들을 가까이서 보게 되지 않을까? 선교의 사명보다는 자신이 가진 패배주의와 이기주의 속에 머물면서 나 아닌 다른 누구가 이 교회를 가득 채워주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람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빼고 묻어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한 교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교회에서 선교하는 복음은 아주 놀라운 것이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고 참 진리가 있다. 참 놀라운 복음을 여기서 접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교회는 전하질 않는다. 교회를 알리는 것도 없다. 이것은 마치 생산은 하는데 마케팅이 없는 기업과 같다. 그분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남을 이끌고 싶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고목입니다. 거기에 새 것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용솟음 칠 때, 누가 전도해라 전도해라 얘기하지 않아도 그 교회는 자꾸 성장합니다. 뭔가 다르게 자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내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목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하게 선교적인 열정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교회 양적 성장뿐만 아니고 질적인 성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정의를 외치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건 교회적 헌신이건 이것은 바로 그 마음의 열정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